시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주신 장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고 관계 속의 행복을 찾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결혼을 주례할 때 가장 많이 당부하는 것은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이 참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건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존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내게 너무 큰 고통이 됐다는 사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배우자 주시나,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자녀 주셨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은 책망을 받지만 교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농경사회에서 주인이 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소가 거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소가 지기가 싫어서 막 뿌리칠 때 쓰는 단어가 목이 곧다라는 표현인데,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무거운 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씀대로 사나? 목사님도 저렇게는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가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패망하다는 단어는요, 산산조각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는 참으셔서 내버려 두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어느 순간 되면 반드시 그에게 회복될 수 없는 징계를 주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이어서 의인과 악인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원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 나오는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목을 곧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이 거듭 책망을 하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괴로운 선택을 할까요? 혹시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짐처럼 여겨지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기가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쉬운 말씀은 없잖아요.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고된 짐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고된 짐을 의인은 받아들이고 악인은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의인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내가 복된 길 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내가 듣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좋아지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해서 괴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는 길을 선택한 거고, 이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러겠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워지면 상대방은 웃습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다는 거, 악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진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시죠? 또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끔씩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남편이 과거보다 조금 좋아졌네, 내 아내가 좀 더 좋아졌네, 내 자녀가 좀 도와주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이 아이가 사춘기만 지나고 나면, 사춘기 지나고 나면 대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안 고쳐지면 군대만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안 고쳐지면 결혼만 하면 철들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남 탓만 한다, 아빠가 잘못이고 엄마가 잘못이고 남편이 잘못이고 아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탄식이 나오죠. 언제 도대체 내 남편은 변하나, 도대체 언제 내 자녀는 변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기쁘면 상대방이 괴롭고, 내가 괴로우면 상대방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고백이 되는 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러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대부분의 교훈은 아들아라고 시작해서 뭐뭐 하지 말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아들이 원하는 거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안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허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을 멈춰 세우는 존재예요. 아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존재라고요. 아들 안에 수많은 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걸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혜를 쫓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듣는 아들은 괴롭습니다. 하고 싶은 건 넘치는데 아버지 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괴로운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요.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에는 불편하고 나는 따르고 싶진 않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건 말했을 거니까, 나 잘 되라고 교훈했을 거니까 믿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고,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엄청나게 괴롭게 만든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즐거우려고. 그게 창기를 사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창기를 사귀는 아들은요, 자기 기쁨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자기가 즐겁고 싶어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창기까지 사귈 수 있다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에게 슬픔을 줍니까? 아버지에게 슬픔을 줍니다.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 거기 보니까 재물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잃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안에서 재물은 누구의 복으로 여겨지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도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한다. 바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정의를 따르면 나라가 서고 왕이 정의를 버리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왕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근데 잠언이 기록될 때 왕의 개념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왕은요, 누구의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는 명령하는 존재지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왕이 정의를 따른다. 이 정의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는 거. 그러니까 왕이 정의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뭐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괴롭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왕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면 나라는 든든히 섭니다. 근데 왕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니까 뇌물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우려고. 뇌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즐겁겠지만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괴롭고요, 나를 괴롭게 하면 남들이 행복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괴롭고요, 아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면 아버지가 웃습니다. 왕이 자기를 괴롭게 하면 나라가 웃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를 즐겁게 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웃는 법칙은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야 너가 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너는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도 관계 안에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는데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관계를 맺기가 쉽죠. 그렇지 않아요? 잘 통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목사들이랑 있고 싶어요. 잘 통하니까. 장로님이랑 있으면 불편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목사 노는 곳에 장로님은 안 옵니다. 장로 노는 곳에 목사는 잘 안 가요, 일반적으로. 왜냐? 우린 편한 사람을 좋아하지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원하는데 우린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놓고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데 그 집은 굉장히 즐거워요. 그 집의 아내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들의 남편은 굉장히 밝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갈등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갈등하는데 왜 그 집은 웃을까요? 왜 그 집은 행복할까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행복보다 너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면, 아내가 남편 행복을 더 우선시하면 분명히 다른데도요 행복한 사람이 나와요. 더 행복한 건 남편과 아내가 다 그런 사람이면 이 가정은 싸울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너도 나 행복을 우선시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 괴로움 길을 선택하죠. 내가 너한테 맞출게, 내가 너한테 맞출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맞추겠다는 가정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왜 자기를 괴롭게 하는가?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내 자녀가 행복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요, 더 놀라운 얘기 그 다음 나와요.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해져.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의미로운 존재다. 의미가 있는 일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즐겁다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맛이 난다고 그러면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괴로워서 너가 기뻐지면 다시 내가 기뻐집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그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괴로워서 내가 웃으려고 하면 나는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잠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주 듣는 책망 앞에서 나를 바꾸라고. 내가 울면 상대방이 웃을 수 있고,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의미를 찾고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결코 태생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또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면 뭐가 쉬워지는가? 책망 듣는 게 쉬워요. 왜 악한 사람이 악해지는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배우자한테 문제 있다 말하고 자녀한테만 문제가 있다 말하고. 근데 의인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하겠죠. 내가 괴로운 일을 선택해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달라지면서 내 배우자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달라지면서 내 자녀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자녀들도요, 막대 먹은 자녀도요, 부모가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걸 보는 순간부터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게 되면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되면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도 희생하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장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너 바꾸라고 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관계예요. 왜 우리 관계가 망가져 있을까요? 자꾸만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내 남편이 문제다, 내 아내가 문제다, 내 자녀가 문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갖습니까? 내가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고, 내 남편의 그 소심한 생각을 받아주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내 자녀의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관계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잠언의 첫 번째 교훈은 것입니다. 내가 울어야 너를 웃게 할 수 있고, 너가 웃어야 결국 내가 웃게 된다. 한편 잠언은 이웃을 괴롭게 만드는 전형적인 인물을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아첨한다는 말은요, 부드럽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가?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문맥적인 개념은요, 누군가가 거칠다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사람은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누군가가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 책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망 속에서 자기를 바꿔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책망을 들어 마땅한 사람한테 면죄부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당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냥 당신이 나쁜 남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듣고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될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면죄부를 줘버려요. 그럼 뭐가 상실이 됩니까? 회개할 기회가 상실이 돼버려요. 울어야 될 사람인데 웃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칭찬을 해버리면 인생이 망가져. 그래서 그물을 놓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 좋은 것이지만 모든 칭찬이 좋은 건 아니에요. 칭찬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 좋은 거지, 책망 받아야 될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거라고, 잡으려고, 넘어지라고. 이 사람을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러겠죠. 오늘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상대방의 발 앞에다가 아첨하는 말을 해서 그물을 놓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된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반드시 망가지는 지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적인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눈을 감으라고 그러시고, 자, 여러분의 남편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얼굴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미소 확 번지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이미 풍족한 거예요. 그냥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이상한 아내분들 있잖아요. 이상한 아내분들. 아내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펄풀줄 같은 남편들 있잖아요. 사실상은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자녀만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그런 자녀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을까,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자녀만 생각하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렇게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정을 알아준대요. 왜 알아줄까요? 의인은 연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관계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배우자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고 자녀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변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죠.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내 배우자가 잘못된 줄만 알았고 자녀가 문제인 줄만 알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지나와서 변화된 사람은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헬린 아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본 기억이 있고 또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처를 주고 똑같은 상처를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대요. 왜 악인은요 알아줄 지식이 없을까요? 악인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서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버려요.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개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계도 개선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부부싸움 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싸워. 괜찮아. 애랑 갈등을 빚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우리 집에도 항상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교회 바깥에 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그룹이 있죠. 비틀즈 형님들.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Let it be. 그냥 내버려둬. 그냥 가게 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돌이켜본 적이 없으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만 변화하기를 거부한 악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주는 최악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거만한 자로 번역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조롱할까요? 악인이 의인을 조롱할까요? 의인이 악인을 조롱할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조롱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문제라고 해서 자기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요, 악한 사람은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뭐가 달라지냐고. 네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면 네 남편이 달라지냐고. 네가 스스로 괴롭게 하면 네 자녀가 달라지냐고. 안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쩔 거냐고.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조롱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을 고쳐먹다가도 에이 뭐 이런데 뭐 달라지겠어 하고 집에 또 싸워요. 그래서 성이 요란해진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까? 슬기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문제인 걸 인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쳐지면서 관계가 새로워진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드시죠?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다고. 항상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나한테 혹시 네가 문제는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리고 내 남편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 아내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참 신기하게도 내가 고쳐지면서 내 남편이 고쳐지는 걸 경험했다고. 힘드시지만 남편 탓만 하지 말고 자녀 탓만 하지 말고 배우자 탓만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집에 생각을 하죠. 내 남편이 문제가 있기 전에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불화가 조금 더 잦아지죠. 점점 잠잠해지고 어느 순간 되면 평안해지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정은 절대로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정적이면 다른 사람도 다 부정적인 줄 알아요. 내가 긍정적이면 다른 사람도 다 긍정적인 줄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신앙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내가 변화하지 않았으면 내 배우자도 바뀔 거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가 변화를 경험해 봤어야 내 자녀도 바뀌겠구나 믿는 거예요. 내가 새로움을 경험해 봤어야 내 배우자도 새롭게 되겠구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도통 바뀌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 사람들은 믿음을 조롱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도 믿어봤다고, 나도 직분 받아봤다고, 나도 할 것 다 해봤는데 안 바뀐다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처럼 살으라고. 그냥 교회는 주일날에 마음이 평안으로 깨서 가고 남들처럼 살으라고. 유난 떨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지지고 볶고 살고 남들처럼 적당히 자녀 키우다가 분가하면 그냥 걔들 행복하게 살으라고 내버려 두라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요, 사람은 거듭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으로 성장한다고.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변화를 믿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아. 왜냐? 내가 변했는데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배우자는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졌는데 왜 내 자녀는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절대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악인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까?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 한심해 보입니까? 그리고 절대로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이 또 기대가 되십니까? 더 좋아지는 성품을 가지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런 기대도 안 생깁니까?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대하지 않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또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안 믿으시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그들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목회자 아니에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관계가 너무 좋아요. 사모님들과 관계가 너무, 제가 제일 밑이고 다 위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한 부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혼을 하려고 지금 법원을 오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사모님이시잖아요.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큐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 게 맞을 거예요. 우리 중에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악인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의인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첨으로 도와줍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어떻게 남편과 안 싸울 수 있어? 다 싸워. 괜찮아, 그냥 내리비, 그냥 가게 내버려. 신경 쓰지 마. 너만 괴로워. 애들도 다 그러고 크는 거야. 그냥 내버려. 교회 안 간다 내버려. 그냥 그래 그냥. 악인이 그렇게 위로를 해요. 왜냐, 한 번도 자기가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맞아요,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내가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였다면 내 자녀가 저렇게 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대부분 문제 해결점 멀리 있지 않다고, 가까이 있다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의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언제나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들을 괴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라고.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가 있대요.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화목케 하는 직분이요. 내가 거듭나 본 사람, 내가 새로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만 누군가로 화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과거에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괴로움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함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서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한 사람을 가지고서 양쪽에서 도와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화를 내든지 아니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붙든지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강조점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같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같은 생각을 안 할까요? 희생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희생해야 된다 말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괴로워야 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뭐라고 말한다?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이 괴로워야지. 이 사람 아무 잘못 없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괴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괴로워야 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합의점을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죽일 만큼 미워한대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본맥적으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 원인을 바깥에 찾는 사람이에요. 너가 문제야. 당신만 고치면 우리 가정은 다 좋아. 너만 고치면 우리 가정은 다 문제가 없어. 상대방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싫어합니까? 여기 보니까 온전한 자를 싫어한대요. 이 온전한 사람은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을 싫어할까요? 이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으니까 자기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가? 이 사람은요,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하고 사는데 아무리 너 문제라고 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문제 하는데 이 사람은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걸 누구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나 안 틀린 건데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틀려지는 거예요. 가끔 친구 만나가서 부부싸움 하는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저만 또 싸워요? 친구 부부 만나고 왔는데 제안에 이래요. 여보, 아까 그 목사님 하시는 거 봤지? 너무 부럽더라. 그럼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걔를 왜 만났을까요 도대체? 걔가 없었으면 제가 괜찮은 남편인데 그 친구 만나고 오니까 그 목사님 너무 좋더라 이래요. 그럼 전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걔랑 결혼하지. 또 저는 이러는 거죠 또. 그러니까 악인이 왜 의인을 싫어하는가? 악인끼리 있을 때는 자기 잘못이 안 보여요. 근데 온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워하고 심지어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세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한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빚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집만 또 갈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갈등 빚어요. 갈등 빚으면 화나죠. 그렇죠? 여러분도 화나시잖아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해요. 또 저만 화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요, 의인은 분노가 안 일어나고 악인은 분노가 일어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든 악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노가 생깁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분노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화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버립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화가 났지만 내가 말을 하면, 내 분노를 다 쏟아버리면 내 배우자가 하루가 굉장히 힘들 텐데, 내 자녀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내가 화났지만 멈춰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요, 스탑이 돼요. 분노가 일어나지만 스탑을 하고 뭐 합니까? 생각을 해요. 악인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화가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화는 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화를 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너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하면 분노가 가라앉아져요. 근데 악인은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다른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분노케 만드는 내 아내가 싫은 거고, 나를 분노케 만드는 내 자녀가 싫은 거고, 내 화가 빨리 쏟아져야 돼. 그리고 막 쏟아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 시원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나는 뒤끝은 없다고. 다 쏟아냈는데 뒤끝이 어디 있어? 다 쏟아냈는데. 상대방은 괴롭게 만들어 놓고 나는 깨끗한 거예요. 그게 악인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괴롭고 내 배우자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괴롭고 내 자녀 편하게, 이게 의인인 거고요. 화는 똑같이 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가 날 때 그를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저는 아직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너무 괴로워요. 저도요. 설교 쓸 때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또 그래도 감사한 건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요. 내일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요. 분명한 건 누구나 다 화가 납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관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원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해진대. 무슨 말인가 하면 관원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어떤 거짓말을 듣습니까? 쉽게 말해 아첨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나 잘하고 있다고, 나 훌륭하고,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부하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아첨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부하들이요,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 뭐를 절제해야 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망가집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거랑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절제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해야 될까? 힘이 없는 사람이 절제를 해야 될까? 나이 든 사람이 절제해야 될까? 나이 어린 사람이 절제를 해야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해야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절제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이 절제해야 됩니다. 자, 부장하고 과장이 싸워요. 성질대로 누가 다 성질을 부립니까? 과장이 성질 다 부리면 잘려요, 여러분. 직급이 낮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말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직급이 낮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꼬우면 승진해. 직급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힘이 없으면 절제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돈 벌어오니까 조용해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용돈 받는데 조용해 이러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말하고 넌 힘 없으니까 들으라는 거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정반대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샤랍하면 돼요. 그냥요. 위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집안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힘 있는 아버지가 화 한 번 내보세요. 집안이 한겨울이 되잖아요. 힘 있는 엄마가 인상 한번 써보세요. 아빠가 거실을 못 나오시잖아요. 애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내가 돈 벌어 왔지만, 내가 집안의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절제해야죠. 그래야 신앙이 빛나죠. 신앙이 빛나는 지점은요, 할 말 다 할 때는 빛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넘치는데도, 분노가 넘치는데도 억제할 때, 그때 신앙이 빛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목회자가 저 빼고 10명이에요. 직원분 2분이 계시고 총 12분이 제가 관리는 아니지만 어떤 밑에 있어요. 자, 저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요. 성격이 나빠요. 제가요. 나요. 근데 제가 화내려고 할 때마다, 물론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싶을까? 보람을 느낄까? 우리 직원들이 의미를 느낄까? 이 생각을 해요. 10번이면 그래서 한 번이나 화낼까? 거의 안 내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브레이크를요. 세상에서는 힘 있으면 브레이크 걸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힘 있으면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화를 내버리면 상대방의 기분이 다운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듣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분위기를 만드시겠습니까? 서로 믿어주는 분위기요.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요. 그래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하세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보다 힘이 있나? 그럼 아내가 절제하시면 돼요. 남편이 화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 없는 게 화내네? 힘이 없으니까 화라도 내야죠. 힘 없는 자녀가 힘이 없으니까 화라도 내야죠. 어쩔겠어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싸울 일이 없어요. 아무리 화를 내도 너 힘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화내, 괜찮아.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조직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대표적으로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줬다고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에게 진짜 최종 명령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넌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 뭐를 물어봐야 되는가? 나는 복이 되는가를 물어봐야죠. 나는 내 배우자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직에, 내 교회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절제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복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다 드러내고 복될 수 없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고, 성경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절제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하는 사람이 관계를 선물로 받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관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선물처럼 관계를 주셨어요. 근데 선물인 관계가 왜 망가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지혜는 상대방을 괴롭게 하면 관계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 틀렸다고 말하면 관계는 무조건 망가집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나를 괴롭게 해야 그들이 웃고 그들이 웃어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냐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를 경험해봤던 사람이라야 내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느끼는 감정 다 표출하는 사람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요. 감정이 일어나지만 말은 정말로 많이 있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 말을 아끼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를 선물로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풀어가는 지점을 그로부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도와주길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치료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았지만 치유되고 변화되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말을 다 말하는 사람,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절제를 통하여서 관계를 얻고 가정을 얻고 조직을 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